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기뻐할 것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기뻐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두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기뻐할 일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역설적인 이런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기뻐하는데 세상 사람은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 기뻐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리 봐도 막혀 있고 저리 봐도 막혀 있고. 그런데 왜 성도님들에게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동서사방이 다 막혔어도 바라볼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위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마음속에 한없이 평강과 함께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는 한 요소가 있다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위로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위로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도 기쁘고 위협을 받아도 기쁘고 갇혀 있어도 기쁘고 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딴 근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관용을 알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말의 의미는 너그러움입니다. 배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이 관용이 잘 안 돼서 삶에서 부딪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가끔 자기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자신의 그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배려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질병으로 분리됐다는 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질병으로 분리됐다. 이 너그러움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을 아스퍼거스 신드롬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열심히 해놓고 다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 주장만 딱 해놓고 행동도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삶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아스퍼거스 신드롬. 우리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딸아이가 책을 사다 주는 바람에 저도 그 책을 읽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책을 사다 줬다는 얘기는요, 아빠도
배려를 하고 남을 좀 너그럽게 생각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될까요? 우리가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관용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2000년 전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말세의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고 살 때 그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은 기쁨을 얻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기는데 이 주의 재림이라는 말이 오면은요, 우리가 항상 느끼게 될 게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우리 저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우리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 설교하는 그런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얼마나 큰 죄가 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가 그 경계를 넘은 것 같아서 매우 두렵습니다. 라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는데 그 용서가 된 줄도 모르고 받아들이지도 모르고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돌아가야만 한다면 바로 온전히 전체적으로 용서를 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서라는 이런 개념이 그 안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히지 않는 거 없습니다. 죄짓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신을 이렇게 깨끗이 죄 용서한 받을 수 있는 충만한 회개가 필요하고 남에게 배려하지 못했던 것, 배려할 장소에 내 자신만 주장했던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는요, 세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 염려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염려가 꽉 찬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받을 그런 응답받을 그런 기회는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염려가 자신의 그 영혼 상태를 이렇게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염려로 머리가 혼잡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회복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자기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그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 속에는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염려이든 그것이 다른 것이든 그럴 때는 응답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무엇 때문에 깊이 염려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렇게 꽉 차여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응답이 있다. 우리 감사함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이 우리 황성주 박사님이십니다. 황성주 박사님. 그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면은 이 감사 기도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변화되는 부분이 이 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하루에 감사를 5번 이상을 하면서 그것을 노트에다가 매일 기록하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5번을 감사를 해서 노트에 적으려고 하면은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감사를 만들어내든지,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감사할 것인지, 뭐를 체험을 하고서 내가 감사를 할 것인지, 그거를 매일 5가지씩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5가지 이상이면 좋지만 딱 5가지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를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쭉 이제 적어놓은 건데요. 이 감사를 5가지 이상을 계속하는 사람은요, 삶에서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자꾸 감사를 찾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감사를 찾다 보니까 이 마음에 좀 답답하고 어그러졌던 모든 마음들이 내 안에도 감사하는 여건들이 자꾸 쌓이는구나. 이게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1년 2년을 계속한다면은 이런 이 감사의 마음이 그로 신앙으로 승화되어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마음이 이 속에서 감사로 어우러지면서 모든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에서 생기는 은혜는 행복감이 커지면서 살맛이 난다. 답답한 세상에서 맨날 듣는 뉴스가 우리 사람 죽는 것, 큰 사건 사고 나는 것,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만 맨 듣고 보는데, 우리 이런 이 행복감이 커지면서 살맛이 난다. 기뻐하는 일이 생긴다. 그다음에 이 세 번째가 스트레스가 이제 풀어지면서 건강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 우리 연세가 많으실수록 건강이 좋아지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커지면서 일의 효율이 높아진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삶의 방향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축 처져 있는가 아니면 씩씩하고 행복한가, 이 자존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이 자존감이 높아져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생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효율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긍정의 일상 속에서 더욱더 행복할 것이다.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에 무뎌진 삶을 살면은 절대로 감사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절대로 사랑할 수가 또 없습니다. 결국 건강한 삶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하는데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도. 이 감사하며 기도하라. 이 감사 신앙 속에 기도할 때 엄청난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삶 전체가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기본 베이스로 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로부터 어른들까지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 감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여은 목사님이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이것을 굉장히 많이 외치시잖아요. 그런데 이 황성주 박사님이 쓰신 책이 바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이 황성주 박사님이 쓰신 이 절대감사라는 책을 읽고 이 단에서 많이 성도님들에게 외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앞서면은요 감동이 무너집니다. 감동이 없는 삶을 산다. 염려가 있으면은 감동이 다 없어진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면 모든 구할 일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 감사 신앙 우리 충만히 일어나기를 위해서 많이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 우리 황성주 박사님 쓰신 이 책을 한번 권면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감사가 매일 입으로는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마음속 안에서부터 감사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감사의 자리, 감사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 깊은 감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감사의 삶과 함께 기도에서 충만한 기도 생활이 이루어질 때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시며 모든 관용을 베푸시며 또 염려하지 마시고 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